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그 중에 오늘 1절부터 5절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를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찾으신 분들은 말씀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봤습니다. 5절까지만입니다. 시작.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선교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내가 욥바성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상월경 가운데서 한 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 기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하늘에서 드리워져 내려서 내 앞에까지 왔습니다. 네. 자, 15절 넘어가셔서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내가 말을 맡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유황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께서 꼭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의 말로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묶어주신 우리가 이 하나된 것을 온전하게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제가 파워포인트를 중간에 아마 끝까지 다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클라우드가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다 이제 제가 편집한 대로 모두 다 올라가지 않아서 그래서 중간까지만 말씀 이 앞에 보여드리는 말씀은 참고해 주시고 나머지 말씀은 제가 다 읽어드릴 테니까 귀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일컬어 체험의 종교다.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표현 그대로 실질적인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놀라운 뭔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잘 쳐서 시험 점수가 높아야지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체험으로 인해서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들도 다들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한 그런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으로 그들도 믿음이 자라나고 그 고백들로 믿음이 놓여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도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체험과 또 경험을 통해서 세워진 놓여진 믿음의 그 토대 위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그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간증했던 그 내용을 통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타이틀의 제목을 베드로의 간증이다 이렇게 정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간증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지만 간증이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혹은 예수님 혹은 성령님을 체험한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에 참여하셨고 또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고 또 그 결과 어떤 믿음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담담하게 진술하는 것 이것이 간증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체험의 종교인 기독교를 믿고 있는 신앙인은 우리에게 있어서 간증은 너무도 당연히 각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간증, 그러니까 누구나에게 다 있는 그 간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닌데? 아예 이거 앞에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베드로전서 3장 15장에 보시면 3장 15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죄송합니다. 이게 업그레이드 이 성경 구절이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자 그냥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 속에 소망을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걸 항상 준비하는데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 어떤 두려움입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나 그 마음 안에는 온유한 마음. 일본어는 오다야카니, 케이오모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오로지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경험했어요. 체험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나 보다. 그냥 단순히 교리를 배워서 알아가지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하고 지식으로 알아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실질적인 증거들이 내 눈에 보임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게 자연스럽게 고백이 나올 정도의 경험 우린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하는 것을 토대로 우리는 그 경험을 곧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 아직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도 내가 못 만날 수 있죠. 그런 상태와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 체험은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소위 말해서 그런 체험들, 그런 간증들이 너무 우리들에게 지금 오해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소위 말해서 간증을 어떤 특별한 성공, 믿음에 있어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무용담이나 아니면 뭔가 대단하고 놀랍고 기적적인 체험을 해야만 환상을 봐야 하고 뭔가 남들이 꿈꾸지 못한 것을 꿈을 꿔야만 그래야만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고 간증할 말이 된다라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난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했나 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나 봐.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라는 거죠. 간증은 그런 영웅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어떻게 이 세상의 소망이 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마음에 품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을
예배하게 되었는가? 그런 경험을 아주 조심스럽게 베드로의 표현에 따르면 온유한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내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체험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간증에 대해서 앞으로는 오해가 없으시고 바르게 정리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의 간증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가 제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10장을 5차례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사도행전 10장이 바로 베드로가 경험한 그 이야기들을 아주 길게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을 자신의 입으로 간략하게 고백한 것이 바로 오늘의 이 우리가 읽었던 부분 중에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부분들 5절부터 15절에까지 나오는 그 구절입니다. 당시에는요, 이 뭔가 글을 쓴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어떡하죠? 뭔가 쓰고 잘 못 쓰면 어떻게 해요? 종이 구겨가지고 버리고 다시 쓰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당시에는 글을 한 장 쓴다라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고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그것도 쓴다라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일이 아니면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간증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지금 다시 똑같이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필요하시다면 제가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올려놨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베드로의 간증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나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베드로의 간증을 들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전의 모습과 후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간증을 듣기 전에 유대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나무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개역 성경과 일본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비난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비난했다. 나무란 정도가 아니라 아주 비난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를 비난했냐면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함을 듣고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베드로를 비난한 내용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때문에 비난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것을 비난한 거예요.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이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다 할례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할례받은 사람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집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그들과 접촉했다. 이거 아주 큰일 나는 일인 거예요. 지옥 갈 일인 거예요. 멸망당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관심사는 지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게 관심사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들의 정체성, 자기들의 자부심, 자기들의 그 거룩함, 깨끗함,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받고 깨끗하기 때문에 할례받은 민족이라서 할례받지 않은 저 이방인들하고는 달라. 그런 관점으로만 그 사건을 보니 이방인이 예수를 믿은 것보다 더 그들에게 충격은 할례받은 유대인인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했다라는 것. 이런 교리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당신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소. 반은 걱정하면서 반은 비난하면서. 왜 걱정했겠어요? 베드로 잘못하다 지옥 가요. 베드로 이방인하고 그렇게 접촉하면 당신 큰일 납니다. 한편으로는 당신 이제 저주받았어. 이렇게 비난하듯이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 먹은 게 사실이 아닌가요? 사실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사는 이방인의 구원보다 자기 자신들의 자부심, 자기 자신들의 구원, 자기 자신들의 거룩함, 경건함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무서워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네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할례의 그 효력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주의해야 할 모습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으로써 세례받고 성도로서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는 것,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성결함과 거룩함을 지키겠다면서 혹시 그 교리나 원칙 때문에, 율법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막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유대인들과 똑같이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이 아닌 정죄와 혹은 저주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 우리는 이 땅에서 보다 포용력 있는 시선으로 우리의 이웃들과 친구들과 가족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멸망을 피할 것인가, 어떻게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인가 고민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지킬 것인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 것인가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간증이 5절부터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 자신의 간증에 대해서 베드로가 스스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16절을 제가 개역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세번역 성경으로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게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의 고백 중에 나오지 않는 구절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자신이 간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는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즉 베드로가 자신이 복음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이 10장에서는 간증을 전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와중에 이방인들에게도 그 성령이 내리셔가지고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네들이 막 열흘 동안 유대인들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성령이 내린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자기네들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경험을 놀랍게도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유대인들에게만 그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성령의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불현듯 베드로는 그런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자, 이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을 금할 자가 없다. 즉 요한의 물 세례나 성령의 세례나 같은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 세례를 주면서 어떻게 해요? 한 공동체로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간증의 한 요소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길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간증의 핵심에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그것이 간증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간증이든 누군가에게 듣는 간증이든 만약에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기적을 막 체험했어요. 와, 대단한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고 예수님의 약속이 없다면 그것은 한낱 무용담에 불과해요. 한낱 영웅신화에 불과하고 한낱 성공 사례에 불과한 그냥 놀라운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것은 놀라운 이야기고
기적의 이야기일 수는 있으나 간증일 수는 없어요. 이단 사이비 교주들도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이단 사이비뿐만입니까? 무당들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요. 놀라운 일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죠.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없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없잖아요. 간증이 아니고 놀라울지라도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너무 간증을 하고 싶어서 놀라운 이야기를, 기적의 이야기를, 환상의 이야기를, 꿈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생각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합당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는가를 여러분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그냥 놀라운 경험만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의 놀라운 경험담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반대로 전혀 놀라운 이야기도 아니고 너무도 자연스러운 이야기이고 너무도 그냥 평범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이야기 가운데서 예수님이 생각나고 그 이야기 가운데서 예수님의 약속이 드러나고 그 이야기 가운데서 성령님의 감동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건 간증이에요. 평범한 이야기지만 간증이에요. 너무 당연히 내 심장이 뛰고 있고 내 눈이 색깔을 구별하고 있고 그래서 신호를 분별해서 사고 나지 않고 내 손가락이 가시에 찔리면 아픔을 당하는데 여러분 그때 불현듯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약속이 생각나고 성령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 가시에 찔린 것도 심장이 뛰는 것이 느껴지는 것도 색깔이 분별되어서 신호를 지킬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여러분 간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간증이지요.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자체가 여러분 이미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님 살아계신 간증이 될 수 있어요. 동행일기란 무엇이냐 많이 묻는데 여러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그런 평범하고 사소하고 당연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일들을 적어놓는 것이 여러분 그게 동행일기예요. 왜?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적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 보시면 베드로의 간증을 들은 이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간증을 들은 이들도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고집과 고정관념 그리고 율법적인 관점의 벽을 뛰어넘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간증의 목적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간증의 목적은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자신의 능력과 실력, 내가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했나 봐봐 이러면서 말하는 것이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놀랍고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영광이란 무엇이냐? 바로 쉽게 말하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거예요.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거. 무대 위에 누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죠? 주인공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죠. 그 주인공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듯이 하나님께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 계시다가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니까 겨우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지만 내 인생의 주인공 된 그 자체까지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인 나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반대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리워지거나 하나님이 어둠 속에 빠져 있거나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가득해요. 자,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체험한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 하늘 새 땅을 만드시고 빛으로 가득하신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셨어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본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시면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에 있으니까 그 성에 다시는 해나 달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와 달이 얼마나 밝아요. 우리가 태양이 있으니까 지구가 다 모든 생명들이 살고 있잖아요. 인간이 만드는 어떤 기술과 능력과 인간이 만드는 어떤 것 가지고도 태양빛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니, 한낮 태양을 비춰서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지구의 빛을 비추는 그 달빛도 인간이 만들 수가 없잖아요. 즉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밝게 빛나게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를 비춰도. 그 말은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를 비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빛은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거면 그럴 거면 왜 우리한테 굳이 영광 돌리려 하세요? 그냥 혼자 빛나고 계시지. 뭐 굳이 우리한테까지 그런 것을 요구하세요? 이렇게 반문하실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지만 저 세상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동물이 아닌 인간으로서 살고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려.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가 바로 인간인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행복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언제나 모든 것들이 정의롭고 부조리함이 전혀 없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죠. 당장 우리만 봐도 오늘 제가 한때 마음이 좀 무너질 뻔했습니다. 이게 설교 준비를 다 해가지고 파워포인트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것이 없었어. 그게 우리의 말씀,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아쉽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행복을 체감하지 못해요. 그리고 불의와 부조리와 부정의한 일에 협력하고 있죠. 왜 이 땅은 행복하지 못하고 부조리가 자꾸 생기고 부정과 불의와 그리고 그런 탐욕들이 판치고 있는 것일까요? 저 지구 한쪽 편에서 지금 그런 고통받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존재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사탄이 매혹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자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시면 사단이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리고 그 말을 듣고 하와가 그 나무를 보니까 이랬어요. 3장 6절에 보시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전에는 그런 의식이 없었는데 사단의 그 유혹을 듣자마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이 탐스러워 보였다는 거예요. 탐스럽게. 탐욕이 생긴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아담은 자기의 영광을 얻는 삶을 위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더니 정말로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3장 7절에 보시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것을 알았다. 그리고 숨지 않아요. 그리고 나뭇가지로 자기의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탐욕에 들어왔어요. 불의가 들어왔어요. 부조리가 들어온 거예요. 결국 사람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면서 이 세상은 더 부조리해지고 불의해지고 거짓과 탐욕으로 채워진 겁니다. 아담이나 하와가 지은 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예수님 빠고는 아무도 없어요. 모두 자기 영광을 위해 살면서 죄짓고 또 부조리와 불의함에 타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것을 해결하실 해법을 또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부활이 바로 그 유일한 해결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고 할례 받고 세례 받는다고 거룩함을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서 그것들을 지키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의 탐욕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되는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한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그 부활을 깊이 생각하는 기간이 바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사순절과 오늘부터 지킬 고난주간인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하는 대로 부활의 감격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진실하게 지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삶으로 나의 인생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간증은 성도인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대단한 기적이나 환상을 보고 꿈을 보아야만 간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간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 그리고 그 약속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보혈을 받기 위해 이 앞으로 나아오는 그 겸손한 행실도 간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소명과 역할에 대해서 잊지 않고 늘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의 간증은 간증다운 아름다운 고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올해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는 그 일상 그 자체로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간증의 참된 증거품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